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광식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모든 일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중요한 관공서 서류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지금에야 설교 준비를 한 주 전에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지만은 예전에는 설교를 토요일까지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씨름하다가 주일날 예배 직전까지도 설교가 완성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게 온통 머리 씨름을 하다가 설교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제 끝내고 탈고를 합니다. 이제 프린트를 하려고 딱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면 갑자기 컴퓨터가 목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원고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은 다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원고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참으로 황당하지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에 각종 서적들을 준비해서 아주 집중해서 그 논문을 준비합니다. 이론적인 배경들은 여러 가지 많은 참고 도서들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는데 그 참고 도서 하나하나를 다 참고해서 논문을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준비할 때는 온 신경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논문에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만 실수로 자판을 잘못 눌러서 논문에 기록한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논문 초고를 제출해야만이 교수님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가 거쳐야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논문을 더 완성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논문 심사가 점점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버리죠.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야, 그냥 학위를 포기해 버릴까? 뭐 이런, 아니면은 한 해를 더 연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논문을 작성해서 겨우 박사 초고를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박사 논문을 완성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죠. 그때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힘들게 결정을 하고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실수로 혹은 누군가의 반대로 그 일이 무산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러한 황당한 상황,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주인공 메시아 예수가 등장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1장 마지막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빌립과 나다나엘, 어쩌면 또 다른 제자들도 추가로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사흘이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사흘이 되는 날에, 어쩌면 아직 제자 선임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다급하게 제자들을 데리고 잔치집으로 갔죠. 그러나 이미 그 잔치, 혼인잔치는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저기 흥겹게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 노래를 하는 사람, 흔히 우리들이 경험하는 결혼식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이상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창 결혼식이 진행되는 중간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잔치를 중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 결혼식 날이 되면 신랑과 친구들은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출발을 하죠. 신부집에서는 대낮부터 손님을 맞아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포도주와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결혼할 가정을 축하를 합니다. 밤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날 수도 있고 이틀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도록 신부는 늘상 그 밤이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늦은 밤이 되면 신랑이 도착하여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그 등불을 준비해서 맞이하죠.
신부집에서 절차가 끝이 나면 신랑은 자기 친구들과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또다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죠. 새로운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랑 집에서 베풀어지는 잔치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 그 집안의 유력한 사람을 택해서 연회장으로 삼고 잔치를 총괄하게 하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랑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는 그 신부 방에 들어가는 이벤트,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지가 초유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가 중단될 위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잔치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포도주는 잔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냥 매몰차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극존칭, 여성에 대해서 최대한 존칭의 의미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면 어머님 혹은 좀 고급적으로 마담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을 모으는 것도 아직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와 권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마음대로 정해서 잘못된 실수를 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일의 시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겠지요. 만약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습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놓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님의 믿음을 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갑자기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에게 내린 명령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잔치를 참여할 때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집에 들어올 때 입구에 그 물두멍에서 물독에서 손을 씻는 그 물을 떠서 손을 씻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구에 정결 예식을 위해 물 항아리를 두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여기서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온전히 그 항아리에 물로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포도주를 그 안에 다 채워가지고 물과 희석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이죠. 물로 가득 채워지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하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 물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는 말은 포도주를 검증하기 위해서 갖다 주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인들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이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처음 하인들이 물두멍에서 그 물독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갈 때는 어쩌면은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게 시험하는 그러한 이게 조그만 주전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연회장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을 받아다가 갑자기 입으로 입맛을 댑니다. 맛을 시험하죠. 자, 이제 하인들이 또 그 물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연회장이 그냥 입을 태태태태 하면서 이 무슨 일이냐고, 갑자기 이 물을 어디서 또 온 거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자마자 눈이 동그랗게 떠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이미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바뀐 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물을, 이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인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 이야기하죠. 아니, 보통 사람들은 잔치가 시작이 되면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들이 근하게 취해지면 그냥 아무 포도주나 막 포도주를 그냥 내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남겨 놓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정결 예식에 써 있는 손 씻는 물, 이 물이 세상 그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맛보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진행이 되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하나님 나라에 일할 지금 막 부름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갈릴리 가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인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면 우리들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의 잔치집의 최대 수혜자는 마리아도 혼인집 혼주도 초대받은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고백한 제자들이죠. 주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이끌기 위해서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현장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 끌려갔을 때 헤롯이 기적을 보기 원해서 물 한 잔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죠. 그 헤롯 왕은 미련한 인간입니다. 불신자의 전형적인 예이기도 하죠. 그는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작 기적이 일어나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완벽함은 완전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는 결핍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게. 여러분, 가나 혼인집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동이가 몇 통이었는지 아십니까? 6항아리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은 완전한, 인간적으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최대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바로 6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6항아리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 잔치집에 자기들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최대한 인간적으로 정결 예식을 다 치루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가 한순간에 포도주의 결핍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결핍이 채워져 행복의 잔치가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로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를 채우기 위한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는 우리의 결핍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더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망쳐버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잔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행복하게 끝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곽순호 근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동반자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